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또 다 응답되고, 그래서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그 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가슴앓이라는 것은요, 괴로움으로 마음을 앓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이죠. 근데 이 이사야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앓이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격변하는 그 주변 정세로 나라가 불안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도 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불편함을 모르면서 더욱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언어가 모르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를 때에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는데요. 기독교에서 이 부활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설령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키포인트를 몰라요. 그리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생각에, 그리고 또 각자가 또 자기 생활에만 빠져서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아무 감각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롭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도록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그 3번이죠. 무교절인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만,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절기 집회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새 절기만큼만은 법궤가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유목민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까이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착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항상 여유가 없고 뭔가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농업을 주로 해요. 이제 유목 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농업 생활을 하니까는 유목 생활보다는 재물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재물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신앙생활이 조금씩 해이해지게 되고 자기 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신앙의 변질이 있다 보니까는 사회에도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라는 분열이 되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친자 확인을 위한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의견이 팽팽한 두 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기다, 죽은 아기는 너 아기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고 판결을 해요. 그때에 산 아이의 어머니는 내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죽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거짓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 당시 사회가 비상식적이었고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은요, 끝까지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아니다, 반으로 나누라. 그래서 내 아이도 못되고 내 아이도 못되게 하라 하고 왕 앞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을 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가 죽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인에게 주라 하고 판결을 내려요. 만일 솔로몬이 지혜롭게 공평과 공의로 판결을 해서 그렇지 이것이 제대로 공평과 공정으로 판결 내리지 못한다면은 정직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아픔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 불공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제물의 종류 또 제물의 제사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서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심지어 훔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너희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고 내 식탁이 더럽혀졌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 1장 8절은요. 말라기 시대 때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1장 8절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에게는요, 약 300년 이상의 시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말라기는 3차 포로기한 제일 나중에 온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 통하여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선지자예요. 그가 느헤미야 때에 같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온 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평과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신원이라는 것은요, 재판하다 뜻이에요. 이 고대는 지금처럼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이때는 절대 군주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입법의 기초인 정의 구현과 사법의 기초인 공정과 상식으로 학대받는 일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며 행정을 잘 펼쳐서 모두가 공평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불의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정직과 공정으로 길을 개척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쟁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불공정한 법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지고 오히려 지능적으로 법을 잘 피해 더욱 번창한 현상이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은 지적을 했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죄로 얼룩진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리를 하신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우리에게 넘기셨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명령하셨어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를 제시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은 그 순종 여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이 또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는 심심해서 예배당에 나오나요? 아니면 누구 만나려고 약속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당에 나오고 어려운 재정 형편을 쪼개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요? 근데 꼭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외에 나와서는 교회와 담을 쌓고 그냥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속상한 거는 이와 반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실패 속에서 속상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순종에 대한 진심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자발적인 행동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진심은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설정에 다들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진심을 보이는 순종이 아니고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지금 이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조차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천천히 해도 결국은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빠져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한 10분 차이예요. 물론 운전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리저리 빠져가는 사람에게 이 10분은요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막 이리저리 빠져나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10분 차이예요. 그런데 그 10분을 먼저 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두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빠져가지고 가봤자. 여러분들 라이온킹 잘 보셨죠? 많이 보셨죠? 라이온킹의 그 미어캣이 그 어린 사자 심바에게 그 말하는 그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모든 것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다는 것이지.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야.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이 속에서 무언가 좀 새로운 힘을 얻고 싶어 자기 스스로 격려하는 그런 속담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소망, 기쁨, 그것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도 숨김이 없는 진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릴 때에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은 다시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다 내게로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실패요, 삶이 허망함만 줄 것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나는 속으로는 힘들고 아파하고 그리고 점점 안으로 감추면서 겉으로는 평화로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듯이 우리들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갖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에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 또 이 예배 속에 있었던 내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이해, 그리고 감정의 변화, 이거는요 오늘뿐이에요. 다음 주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보장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가슴 아리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진리 속에서 깨달은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지킬 때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식탁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앞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